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어버이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고마우신 부모님의 언덕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어려워서 떠는 자를 의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함화하시며 옷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너무와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근게 하소서. 연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항상 돌려 은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범이 없게 하시고 그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무까지 이르러 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98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98번 교동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공경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갈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정성껏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저희들은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며 존중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김선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달 5월을 주시고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다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한국을 이끌게 됩니다. 취임하는 대통령이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고 또 국민이 행복해지는 국정 운영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취임하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공정과 정의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으니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광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지치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와 항상 흘러넘치는 청광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008년 전남 그 완도군 다량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EBS 교육 방송이 리얼 실험 프로젝트 X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그곳에는 10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완도는 아시다시피 완도라고 하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210 몇 개의 그 작은 섬들로 그 이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 완도군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섬이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다랑도라고 하는 곳에 한 10가정 정도 살고 있었는데 EBS가 이제 방송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 3주간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TV 시청을 중단하고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이었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동의를 얻어서 이제 CCTV를 설치하고 3주 동안 그랬을 때, 즉 TV 시청을 중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관찰하고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량도는 모했단 섬이었기 때문에 그 TV 외에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의 모든 TV를 다 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실험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불안 증세였답니다. 불안 증세. 늘 보던 TV 연속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혹시 아는가 싶어서 옆집에 가서 그냥 묻기도 하고, 심지어 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되었을,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부부 싸움 등등. TV를 못 보니까 소일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투를 칩니다. 이런저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주째 지날 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매우 날카로워졌답니다. 근데 3주째가 되자 서서히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대화를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뭐 하루 종일 대화도 안 하던 사람들이 서로 그냥 가족에게 자기 생각, 자기 고민 털어놓기 시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TV를 끊으니까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TV 제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말하고 싶어 했던 바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TV 프로그램은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도 뒤로 한 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며 뭐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과만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친구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친구도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재발견하고 재인식하게 될 때,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험 대상자들이 바뀌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자식은 자식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막 에너지를 쏟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본문으로 사용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주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친 감옥 생활 중에서 1차 감옥,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 때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적 교훈에 상응하는 실천적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본문 2절, 4절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에베소서의 본론부의 후반부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는 그 성도들의 인간관계 중에서 소위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1절로 4절까지는 그런데 1절로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4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를 자녀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 자세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그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성경적 대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죠? 자녀들아 순종하라 했으면 그 당시 자녀들이 매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인내하라. 핍박을 이겨라. 이러면 그 당시 상황이 매우 고난받고 핍박받는 박해 상황이었음을 생각하면 거의 맞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이 부모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이 시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왜 순종하라 라고 말할까요?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옳고 그러냐 따져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순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에게 순종받을 만한 그러한 자이다. 부모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내가 순종할 만한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죠. 내 부모라도 내 부모가 얘야 이래야 된다, 이러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그게 내가 들어서 맞다. 수긍이 돼야 순종하고 그거는 부모님, 어머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긍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순종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해하고 긍정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단 말이죠. 예?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순종 불순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불순종 이유를 따지고 내가 옳습니다. 그 논쟁이 있겠어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공격하면 대장님 지금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이 위험합니다. 혹은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그 상관의 명령을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지는 군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사람 말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래라 그러면 그래야 하는 것이, 그러지 말아라 하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새로운 시대, 현대에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토론과 뭐 서로의 대화를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여긴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역동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신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이 대학 중심으로 반대의 기운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데모가 일어나고 박 대통령이 시해대했습니다. 신군부가 등장할 이었어요. 굉장한 시기죠. 생각해보고 굉장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삼부자가 모이면 늘 그런 이야기를 토론했습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그 섣부른 정의감 때문에 혼란한 시대에 희생되지는 않을까. 뭐 그 당시에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랬겠습니다. 염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셨고 동생도 여기에 가세를 하더라고요. 저만 반대로 그냥 개혁적, 진보적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경험하시고 4.19, 5.16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당시로서는 반정부적인 노선을 걷고 있던 그런 대학 서클에 제가 들어가서 그런 걸 보았어요.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 시대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사상적으로 아주 이상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제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논리로, 그들의 논리로 아버지와 논쟁을 하곤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시죠. 그런 정치 문제를 나눌 때마다 늘 대립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안정적인 사회를 또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좋은 의과대학에도 의사가 되면 사회가 혼란하고 뭐 이렇게 변혁되면 그 의사의 기득권 같은 게 또 그냥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 편을 들어서 그냥 그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토론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남게 되는 회환이라 그럴까요? 그거 하나는 왜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하고 그냥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지 못하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제 생각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뭐 다 평가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보면,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논쟁하면 안 되는데, 안 되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내가 그래 옳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 옳았던 것이 내 의견이 옳았던 것이 뭐 그리 중요했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또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던가? 나의 그런 태도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셨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를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직후에 처가집에 가서 그 장인 어른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침 그때도 그 자리에 그 처남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내일 처남이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장인 어른께서 처남에게 이런저런 교훈의 말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이치에도 안 맞고 좀 거북하다 그럴까요? 옛날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처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걸 저는 하나의 신선한 문화 충격같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러지 않은데 이 집에는 이게 굉장히 신선했다 말이죠. 물론 처남도 똑같이 뭐 저하고 같은 그 나이 같은 학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아버지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뭐 눈빛만 봐도 공감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인상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유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동갑내기 처남은 일찍부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순종해야 한다는 태도를 뭐 그냥 뼛속 깊이라고 할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득해 온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아버지니까 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의 순종 여부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 판단의 중간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에 의해서 가름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아버지가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좀 나아가서 조금 약간 다른 차원이죠. 뭐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거나 하면 그건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의 내용이 뭐 내 이 판단의 틀에 뭐 맞고 뭐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하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예요.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여러분 그런 경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지시하는 것을 전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요나가 그 말 듣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건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원수의 적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외치라 했으니 요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원수와 싸워서 지금 자기 민족을 죽이고 고통 주는 그 민족을 쳐서 부셔뜨려야 하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요나가 그때 주목한 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요나가 그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가 그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내용은 내가 지금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그 메시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있었어야 했었는데 요나는 지금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바다에 던져지고 그냥 물고기 배에서 그냥 죽을 뻔했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순종해야 할 대상인가 아닌가 그것 생각하고 순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의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 던졌지 못 잡아서 베드로는 전문 어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고기가 지금 이쪽으로 몰린다고 경험상 알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당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서는 안 맞아요. 그럼 안 맞으면 그 말씀하시는 주님 말을 안 듣는 게 맞잖아요. 자기는 전문 어부인데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는 그 어떤 말이든지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옳으니라 하면서 뭐 왜 옳은가에 대한 증명이나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옳으니라. 이게 맞다. 이게 맞다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말할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앞에 주장을 뭐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경험상 이런 논거를 들고 있지 않다. 이게 옳으니라. 옳다. 그냥 옳다. 따라라. 잔말 말아라. 왜 옳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나 뭐 모든 것은 다 자식을 위한 것이고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때로 부모의 말이 옳지 않고 또 이치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심지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뭘 대단하다. 여러분 한 시간 후에 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뭘 안다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큰 틀에서 보면 부모의 말이 다 맞아요. 지금 뭐 들으면 뭐 옛날 이야기 같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맞는 말. 다 살아가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일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존경한다 그런 뜻이겠죠. 권위를 인정한다.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하는 차원보다 더 내적으로 그냥 존경하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치하하고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경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일을 생각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도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우리 부모보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관심을 가지고 잘 되라고 기원하고 했던 자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 누구 한번 쳐보세요. 뭐 여러분들 친구? 선배? 후배? 뭐 직장에 뭐 동료? 혹은 상사? 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냥 도움이 되고 서로 그냥 유익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부모만큼 했다고요? 그 어떤 자도 부모만큼 자식에게 관심과 사랑을 뭐 정도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만큼 베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남편, 아내 보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 나름의 사랑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존경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공경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심지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후반부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후반부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예시를 든 게 부모,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식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이 있답니다. 5가지.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식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말 5가지를 뽑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5위는 상관하지 마세요.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일인데 왜 그러세요? 이거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4위는 엄마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아빠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이런 말이래요. 자식들에서 가끔 듣죠. 막 야단치면.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충고하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요? 부모의 가슴을 휘벼 파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은 그런 식으로 받아칩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우리한테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이치에는 맞는 말이에요.
말은 천륜에는 어긋나는 말입니다. 셋째는, 사미는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이 정도면 거의 폐륜에 가깝습니다. 이비는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요? 낳았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이 엄마가 나를 지금 이렇게 야단치는데 왜 나를 낳았냐고. 안 낳았으면 이런 뭐 그냥 내가 없었으면 이런 뭐 소리도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따지면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 그야말로 유물론적 시각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의미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시각입니다. 무서운 시각입니다. 인류가 뭔지 아세요? 인류는 대답이 없는 것이라. 침묵하는 것이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이 다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사려 깊은 자녀는 부모가 묻기 전에 벌써 부모가 이거 궁금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말해주는 자녀입니다. 아빠, 엄마,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 직장에서 뭐 누구와 이렇게 만났어. 궁금했지? 솔솔솔 이야기해주는 자녀.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 이런 말만 안 해도 여러분 반쯤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V 연속극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 TV 연속극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 인간관계,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말을 막 주고받는 것이 그 대사의 주 내용인데 이런 거 너무 보면 금방 몰듭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은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늘 잊습니다. 받을 사랑만 생각합니다. 준 사랑만, 내가 주었던 사랑만 기억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했던 부모의 노고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뭐 다른 부모도 다 그랬는데 뭐 내 부모만 그랬나? 다 부모는 다 그런 것이지.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자라서 이제 부모가 되면 아는 것이죠. 비로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이죠. 그 살아 계실 때 잘 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자식에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한 이런 자녀가 됩니다. 교육이 될 때 그 소프트 할 때 심령이 소프트하고 그 심을만 하고 굳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그게 잘 신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릴 때 그때는 몰랑몰랑해서 그냥 심으면 속속 심기잖아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트, 히브리어로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것은 몸속에 있는 간장 있잖아요. 간을 의미하는 단어였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내장 중에서 이 간이 제일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카바트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간장처럼,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인 간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것을 인간이 그 살면서 달고 다니면서 살잖아요. 그 무거운 것을. 부모를 그런 간처럼 여겨라. 몸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옛날 그 원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알죠? 중국에. 아들이 있었는데 또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90이 넘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원호는 아주 품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늙고 그냥 기력이 없고 그냥 뭐 수발을 하니까 이 힘들고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원갑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은 원갑에게, 야, 너 가서 지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너 입장에서 하라고, 자기에게는 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산속에 가서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오너라. 이 아들 원갑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바구니에 할아버지를 담아서 그리고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냥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지게하고 바구니 가지고 돌아왔어요. 원호가 보니까 지게하고 지고 온 것이야. 야, 이놈아, 이거 버리고 지금 말라고 하지 않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원갑, 이 원호의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 이거 잘 보관해야죠. 그래서 아버지도 늙었을 때 이거 가지고 버리죠. 그때 이 원호는 그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 시로 그냥 그 할아버지 버렸던 곳으로, 자기 아버지 버렸던 곳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후대는 잘 봉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으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출애굽기 십계명에서는 내가 들어갈 그 땅, 소위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 십계명이 주어졌잖아. 네가 들어갈 그 땅에서 네가 잘 돼 장수하리라 했지만, 이 지금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땅, 영원한 땅. 잘 된다는 것은 현세적으로만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 영원한 곳에서의 삶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공경입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예우라고 한다면,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이라면 하나는 능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주는 것은 공경이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이 사실 생각하고, 늙으신 부모님들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켜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부모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이죠. 부모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그거 안 들으면, 안 듣는 아이가 그 폐륜이지. 물론 시대의 조류와 흐름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무작정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 메소드, 방법에 속한 것이겠죠. 자녀를 자녀에게 명령할 때 시대의 조류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지혜롭게, 부모가 자녀보다 똑똑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맞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자기 부모에 대해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인간관계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관계임을 잘 알아서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들을 깨달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부모에게 기쁨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이 사랑의 인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슬프되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르시되 어머님의 성령체 손때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내거더니 영생함을 얻으리. 사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힘에 흐르는 이리 함께 고성환 김경옥 권사님과 범사 감사합니다 하셨고, 양성국 집사님, 김선옥 권사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예물 준비하여 어버이 주일에 바쳤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범사에 베푼 은혜 생각하며 마땅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또 고성환 김경호 권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모든 것 범사가 주 안에서 또 감사함을 또 깨닫고 응답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양성국 김선호 권사님 어버이 주일 특별한 때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를 또 마음에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에게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이 주 안에서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고 또 잘 마땅히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1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4만여 명대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는 뭐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또 자유가 있고 등등 해제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서울 서북로의 남성교회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서울 서북로교회 여전도 연합회 치회장 협의회가 여전도회관 2층에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임원들과 실행위원들 참석해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은평 교구 기독교계 연석 조창기도회가 은평구에 있는 초교파 모든 교회들 지도자들 모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쓴 책 약 40부 전달하고 제가 은평경찰서 또 경목실장이니까 그런 보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노회 때 설교집 한 300부 노회원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조홍식 집사님 과정, 이선혁 권사님 과정에서 부모님이 집을 매매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집을 이제 처분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분을 이제 이 권사님이 받으셨나 봐요. 집 판매액에 대한 모든 11조는 이 권사님 오빠가 저기 미랄교회 그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분배를 하니까 개인 그 형제들한테 각각 돌아오는 몫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은 자기가 돌아온 몫이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헌금 보고서를 봤는데 누가 뭐 헌금을 했는데 이런 거는 뭐지 액수는 잘 안 보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때 그 후에 권사님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11조 하셨습니다 했길래 제가 교육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광고에 쓰였습니다. 1,007만 원이 아니고 1,07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여기서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예착을 가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생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의식할 것 없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11조 생활 하심으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각 교회 학교들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었으니까 2학기부터는 세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에스더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제 65세 이상 된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여기 선물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누가 어떻게 나눠줄 거죠? 지금
65세 되신 이상 되시면 한번 일어서 주시면. 그리고 여기 예배부장님은 나눠 드리세요. 예. 젊은이들이 나눠 드리세요. 여기 앞에 나오신 분이 다 젊은이들입니다. 이부 예배 때는 우리 반주자님 요거 나눠주실 때 그 찬송 하나를 반주하세요. 집에 가서 까보세요. 예, 고급 그 저기 카스테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른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신다 해서 해마다 하나씩 준비해서 드립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교회에서 또 이제 예전에는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 가니까 이 마스크에 여기 카네이션이 이렇게 찍힌 그런 마스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이미 드렸죠? 예. 원래 나갈 때 받아야 되는데 이미 받아버렸어요.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